22절 말씀을 특별히 읽었습니다. 이 사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3장에 있는 내용, 오늘 16절에 그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일부러 이 말씀이 붙어 있어서 읽었습니다. 에스겔이 처음부터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이걸 항상 강조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일부러 여러분께서 오늘 읽으실 때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떻게 읽으시나 제가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 잘 압니다. 하지만 이 말씀 엄청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왜냐? 악인들을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데요. 누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읽으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읽으실까 싶어서 이렇게 제가 기울여 들었습니다. 역시 목소리 톤이 약간 낮아지시더라고요. 보니까요.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실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이 악인들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준 이 사명을 우리 깨달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능력 중에 있는 거 아십니다. 영적인 무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떠난 체질 때문에, 하나님 떠난 불신앙의 체질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깊은 뿌리 때문에 이 세계복음화는 그 자리에 못 가고 우리가 발을 조금 더 움직이지 못하는 무능력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잘 아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적 무지 속에서 구원받아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조금 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는 아직 영적 무지의 체질이 남아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 영적 무지의 체질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무지의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지만 이 체질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한 능력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강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언약의 여정을 우리들 앞길에 주셨고 우리 교회 앞길에 주셨고 우리의 산업의 앞길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해야 될 응답받을 이 길에서 우리가 나 중심으로 있다가 우리 가진 거 지키다가 그러다가 영적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마귀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실패하게, 오늘 하루도 실패하게, 지난 하루도 실패하게, 아니면 지난 한순간도 잠깐 우리가 실수하게 그렇게 자꾸만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트랩을 놓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응답의 자리로 가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에스겔처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힘을 얻으면 더 감사하지만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감각이 없다 하더라도 말씀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이 축복을 오늘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에스겔서는 예레미야서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서는 멸망에 대한 경고에 대한 예언이 거의 다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멸망과 함께 새롭게 그 하실 계획과 함께 하늘나라의 비전이 더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시작하면서부터 하늘 보좌로 임하시는 에스겔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망하고 힘들어하는 현장일수록, 재앙이 있는 현장일수록, 앞으로 재앙이 다가오는 현장일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강한 힘으로, 미래의 확실한 하나님 응답의 힘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전도자들에게 임하십니다. 다시 이 오미크론 변이가 생겨서 그래서 좀 점점 이렇게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하지요.
그래서 우리 가끔 우리 교회에 지금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면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좀 춥고 움츠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도도 약간 좀 높았으면 좋겠고요. 선풍기도 좀 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언제 끝나냐 이런 생각이 좀 들지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이거 언제 이런 거 끝나냐 이 재앙이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 것입니다. 재앙 시대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재앙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가진 사람, 복음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데려가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게 하시고 난 후에 그제야 끝이 오겠다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제자를 남기고 그럴 수 있는 내가 되고 그럴 수 있는 내가 나의 경제, 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너지는 재앙의 현장 속에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살릴 수 있는 경제와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재앙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어려움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수중에 음과 근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우리에 있는 진짜 생명과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새로운 힘입니다. 어느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 생수같이 솟아나는 새로운 어떤 에너지, 새로운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는 현장이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그 예레미야 시대 똑같이 완전히 다 이제는 그 이스라엘 유다가 다 망해서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희망이 없습니다. 유다의 희망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사로잡았고 그리고 시리아가 아수르가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사람,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했던 그 여자의 후손,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임마누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을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 그 망한 현장에서, 재앙 현장에서 임합니다. 망한 현장이, 재앙 현장에 임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 망했으니까 될 대로 되라 합니다. 우리 이 시대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밖에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그 죄들, 불륜이나 아니면 도덕적인 잘못들, 거짓말하고 그리고 빼앗고 왜 이런 것을 합니까? 왜냐하면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게 힘든데 나라도 좀 잘 살아보자. 나라도 행복해보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게 되죠. 나도 피해자다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못한 사람들 물어보면 다들 말합니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합니다. 재앙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다 갑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들을 다 섬깁니다. 그렇게 해서 다 제각각하면서 모든 것이 혼란, 어지럽고 그리고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그런 현장처럼 보입니다. 이런 완전히 망해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 가진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는 그 약속을 정말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늘 보좌로 임하십니다. 이 하늘 보좌로 임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예배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로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또 읽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첫 번째로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이 능력으로, 강력으로, 권능으로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16절에 17절에 뭐라고 하셨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이
서밋 장로교를 통해서 이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가정과 현장에 가문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워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성취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 통해서 거기서 살아나는 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계시는 이 하나님은 선지자, 참 선지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을,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 참 제사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주와 그리고 죄와 그것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 엉켜있는 문제와 상처를 풀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푸는 참 제사장이 여러분 통해서 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제사장으로 임하십니다. 성취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로. 참 왕이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을 끌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거, 그거는 정말 우리의 역량이지. 그걸 뛰어넘는 초월이지요. 초월하는 참다운 참 왕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능력으로 같이 임하시는 것이죠. 이 성취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17절에 보면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현장인 사람, 재앙인 사람을 깨우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앙에 있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하고 싶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말씀으로 깨우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왕제사장 선지자로 깨우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깨우치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깨우치는 것이 우리들의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서 7절에 보면 3장 7절에 보면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너희 보낼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여러분의 말을 안 듣고 싶습니다. 왜냐? 여러분을 싫어해서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비드-19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마귀가 했던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들과 이 현장에 있던 원죄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듣습니다. 안 듣지만은 오늘 11절 우리가 또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이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사로잡힌 사람들에 가서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하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시다 하라 라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예, 듣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말씀대로 성취될 거니까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했던 대로 되는구나. 이거 하기 때문에 말씀을 무조건 심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말씀이 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도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먼저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마다 주의 영이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영입니다. 초월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상황 이거를 초월하는 여러분을 들어올리시는 주의 영이 여러분을 들어올리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과 같이 연합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달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으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주의 영으로 그 현장에서 말씀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비록 부족한 나의 말이고 비록 설명을 완전히 다 하지 못한 여러분의 그 설명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을 들어올리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그 12절 후반에 보면요.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가 생기는데 뭐냐?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 나오는도다 하면서 13절을 보면 누가 그렇게 찬송하느냐?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이게 누구냐? 바로 천사들입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천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그곳에 갈 때 하늘 보좌로 그래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 현장에 있는 흑암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늘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배경에 있습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과 파수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 가지고 오늘도 같이 누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새벽 기도 시간, 우리의 정말 예배 시간, 우리가 말씀 읽는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 파수꾼의 사명이 감당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또 저희들이나 우리 각 교회들에게 여러분께서 또 전화도 하시지 않습니까? 전화하실 때마다 이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권능, 파수꾼의 배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여러분의 손자들과 손녀들과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기도하며 이야기할 때마다 심을 때마다 파수꾼의 권능이 이 하늘 보좌의 배경과 권능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사람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말씀을 전달한 것 같지만 파수꾼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대하냐. 오늘 18절의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18절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고 악인에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정말 구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럼 어떤 일이 나냐? 악인은 죄악 중에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원래 우리도 악인이었으니까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죽는 핏값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죽는데 그렇다면 이 핏값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핏값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권능에서 이 핏값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엄청난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능의 능력만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이 사람을 깨우치게 했지만은 말씀으로 깨우치게 했지만은 이 사람이 이 악인이 돌아오지 않는다 라면은 악인은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 중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핏값을 우리 속에서 찾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0절 말씀이 또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악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있는데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악을 다시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는 모든 축복과 모든 것들은 다 기억할 바 아니라 다 헛수고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헛수고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거쳐가는 것을 두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악인이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하는 것도 우리의 권능과 의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구원의 축복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도 우리들이 정말 해야 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계속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유지하면 그 사람은 정령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도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그 구원의 축복들을 정말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핏값을 또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사명이 무겁습니까? 의인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면 우리 생존도 무사하지 못한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다 보았습니다. 뭐냐?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달했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레미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일부러 포로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왜? 거기서 정말 구원받게 해야 되니까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현장의 재앙지대가 됩니다. 우리 이 벌겐 카운티, 아무리 미국이라도, 아무리 이곳 뉴저지, 뉴욕, 아무리 정말 미국이라도 여기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 이 현장이 재앙지대가 됩니다. 필라델피아의 어느 지역처럼 마약으로 완전히 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지역처럼 정말 영적인 엄청난 어려움으로 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복음으로 정말 하지 못하면 전쟁 속에, 보이지 않는 테러 속에 완전히 휩싸이게 됩니다. 복음화가 되면은 우리는 이 재앙 속에 있는, 문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현장을 살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살립니다. 현장을 바꾸어 가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 영혼도, 우리 삶들도 보존하게 됩니다. 세 번째고 마지막입니다.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서론에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절대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22절에 저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어디서 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나중에 권능으로 임해줄게,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가는 그 현장, 그곳에, 그 시간에 지금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마귀가 무릎 꿇는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을 살리신 비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올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능력으로 그곳에 같이 계시고 거기 벌써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같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하늘 보좌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천사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생기로 살려 주옵소서. 오늘 나의 가문을, 나의 경제를 하나님의 생기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려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허리띠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8편 말씀처럼요, 32절 말씀처럼 이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허리띠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제가 허리띠를 하나 샀는데요. 허리띠를 이렇게, 제가 그 허리띠가 구멍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멍을 이렇게 하나 펀치를 뚫었는데 송곳을 뚫어서 해보니까 헐렁합니다. 헐렁하니까 바지를 입어도, 옷을 입어도 옷이 내려가니까 이 허리띠가 저한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닌가 싶어서 다시 또 반대편 구멍을 뚫었습니다. 뚫었더니 또 반대로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쪼였나 봅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허리띠가 있어도 힘을 못 냅니다. 헉헉 하고 뭐 이렇게 뭔가 들어올려 해도 힘도 못 냅니다. 허리띠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 진짜 나의 권능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도 내인데 헐거워가지고 쓰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늘 보좌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까지 인도하신다 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말만 그렇지 내 허리띠가 안 됩니다. 반대로 너무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대단하다 해도 나하고 안 맞으면, 꽉 조이면요, 그 하나님의 권능도 쓰지도 못합니다.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역도 드는 분 아시죠? 역도하는 사람들 일부러 허리띠 쫙 맵니다. 자기인데 힘을 가장 잘 낼 수 있는 그만큼의 허리띠를 딱 쪼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죠? 그 힘으로
아무리 무거운 그 엄청난 그 수만 킬로그램 되는 그것도 들어올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허리띠가 돼서 여러분이 딱 맞으면요, 어떤 경제, 어떤 가문, 어떤 현장의 재앙도 들어올립니다. 문제를 이렇게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허리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임하신다고 했었습니다. 이 재앙지대에 하나님 보좌의 절대 능력이 임하십니다. 초월하시는 절대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부활하시는 절대적인 능력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절대적인 능력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최근에 운전을 배웁니다. 운전을 배우는데요, 제 아내와 제가 옆에서 가르쳐 줄 때마다 저희들이 막 소름이 끼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운전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운전을 생각한다고 저희들 보기에는 지나가다 커브사이드 있잖아요. 그 도로 옆에 있는 거 거기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고함 지릅니다. 그러면은 우리 딸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잘 따라오다가 어느 날 화를 내요. 안 죽는데 왜 자꾸만 그래? 그러니까 운전 못하겠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딸은 고함 지르진 않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일부러 과장해서 말한 뿐이지만요. 그러면 우리들 말합니다. 아니, 자동차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왜 인도 위로 왜 올라가냐고, 길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 자동차가, 저희 자동차는 이렇게 아시다시피 그 혼다잖아요. 혼다 제가 마력수를 봤습니다. 190마력입니다. 190hp거든요. 190마력이 뭐죠? 190마리의 말이 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90마리가 끄는 그 말이 끄는 힘으로 지금 자동차를 제 딸이 지금 운전하고 있거든요. 잘 몰아야 됩니다. 잘 못 모르면 이 190가 이 힘으로 집 하나도 완전 그냥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센 자동차의 힘이거든요. 잘 몰아야 됩니다. 그런 힘을 우리 딸이 가지고 있는데 잘 운전해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이 190마력, 그 정도의 힘만 주셨겠습니까? 재앙을 바꾸는 힘을 주셨습니다. 가문을 바꾸는 힘을 주셨습니다. 나를 바꾸는 힘을 주셨습니다. 잘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만큼 그런 말의 힘을, 기도의 힘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잘 써야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능력을, 하늘 보좌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단을 이기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 현장에 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그리고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주님께 주신 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현장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가문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경제를 완전히 살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다운 하늘나라를 이룰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